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와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와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것과 해석하신 것이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본문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사르는 것이 겉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종료주일이며 또 한 주간 순환주간을 저희들이 보내야 할 텐데 이 고난주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의 변화가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지도 않고 우리가 이해되어 능력으로 더불어 나오지도 않사오니 우리 듣는 모든 영혼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을 전하는 종도 부족하고 두나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사 당신의 이끄는 바 되도록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비유는 제자들의 말에 의하면 밭의 가라지의 비유라고 명명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가라지의 비유 그리고 다음에 나올 씨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도 마찬가지지만 앞에 씨 뿌리는 비유처럼 당시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씨 뿌린다는 의미에서 연결선상에 있는 비유로 지금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은 해와 달이 항상 비치고 황금길을 거르고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 천국에 들어가고 그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서부터 하나하나 설명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에도 나누었듯이 먼저 비유에 나오는 이 상징들을 깨닫는 것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렇게 옆에 사람에게 장난을 치거나 그를 비아냥거릴 때 이런 비유를 쓰는데 이 상징을 이해하지 못하면 알아듣는 사람끼리 흥하고 웃듯이 비유의 상징을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천국의 비유에서 오늘 이 비유까지만 예수님은 설명해 주십니다. 이 비유 이외에는 예수님께서 비유의 상징들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지난번 씨 뿌리는 비유와 오늘 이 가라지의 비유 두 가지를 통하여 앞으로 나올 모든 천국의 비유에 대하여 우리가 유추하여 깨달을 수밖에 없다. 깨달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함께 주어졌다라고 믿으면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이게 이것이니 그리고 창세기 때 이렇게 썼으니 여기까지 죄송합니다. 이게 나옥주가 아니라가 이옥주라는 여자가 이렇게 합니다. 설명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이단은 앞에 원숭이 똥구멍은 빨개 그러면 나중에 동해물과 백두산이까지가 나오도록 이렇게 연결이 됐는데 그걸 듣고 은혜 받고 막 박수치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한 존재들이다 그랬는데 비유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명확하게 설명해 주는 것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거 몰랐지 하고 누가 물어보고 얘기하면요, 안 가르쳐준 건 알고 싶지 않아, 가르쳐준 것도 제대로 못하고 살아,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그게 너무 재밌다고 그래? 그런 거야 하고 쏠쏠쏠 쫓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금방 바그러집니다. 왜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셨겠어요? 아주 간단해요. 몰라도 되니까. 그런데 그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세요. 그것에 우리의 유혹과 미혹의 잔당들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다, 그런데 마귀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용만 봐도 예수님과 대적 관계에 있는, 원수 관계에 있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밭은 세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진 그곳은 세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던 씨 뿌리는 비유의 네 가지의 마음의 밭과는 좀 다른 차원, 어떻게 보면 더 큰 의미의 밭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씨에 대해서는 천국의 아들들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이 악한 자의 아들들을 다른 말로 하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어둠에 속한 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것은 좋은 씨에서 가라지가 나온 게 아닙니다. 우리 잔디 99.9% 그래도 그 잔디에서 자풀이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요, 지금 인자가 뿌린 좋은 씨는요, 순수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마귀가 저녁에 몰래 와서 뿌려서 생긴 겁니다. 좋은 씨 가운데 나타난 게 아니라 좋은 씨는 좋은 것을 내고요, 가라지는 가라지를 낸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추수 때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세상의 끝, 곧 심판때를 얘기하십니다. 심판때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원하심입니다. 그리고 추수꾼이 나오는데 이 추수꾼은 예수님이 보낸 천사들을 말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 추수꾼이 엉뚱하게 쓰여져서 우리들을 혼미하게 하는 그러한 이단 집단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추수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천사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천사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간혹 사람들의 모양으로 천사들이 어떤 사역을 할 수는 있지만 지금 이것은 심판 때에 나타나는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악한 자들을 정리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보내신다는 겁니다. 곧 이 결정은, 악하다 정의롭다의 결정은 예수님에게 달려있다는 것도 더불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저 사람은 악하다, 저 사람은 선하다, 저렇게 행동하니까 저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잘 못 살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결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낸 그 추수꾼 예수님의 결정에 의하여 판단되어질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에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하는 무리인 마귀가 존재함을 확실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자꾸만 일이 이렇게 막힐 수가 있어?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이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 아닌 것 아니야? 아닙니다. 손흥민이 공을 가지고 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수비수들이 가만히 놔두면서 어서 차십시오 이러던가요? 아닙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들이 그 골을 넣게 되면 패배하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 대적자인 원수 마귀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더욱더 자라가고 승리하는 골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반칙을 써서라도 태클을 걸고 넘어뜨려서 승리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역에는 항상 평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무리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무리의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오늘 말씀에 마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그 나쁜 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하는 무리가 있으면 어우 저건 마귀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남편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합니다. 어우 저 마귀 새끼.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자주 들었던 말입니다. 예, 그거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격동하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 사람을 박박 긁어서 그 사람을 넘어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넘어지고 나면 패배하고 나면 또 다른 인물이 마귀의 영향력을 받아 우리에게 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도리어 그들을 품고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버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마귀의 세력을 등에 입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자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어 있고,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만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그 사람은 복음을 들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으아 이렇게 하고 그냥 손톱 내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예수를 멀리 떠나고 교회는 가까이 할 것이 못 되는구나 확신하고 떠나죠. 그 사람들이 괴롭히려면 옆으로 와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 돼요. 옆에서 박박 긁어야 돼요. 그 박박 긁는 손톱을 깎아주고 갈아주고 그리고 매니큐어 칠해주고 들어오시죠.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이 아니라 그 사람 배후에 있는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한 번 마귀에게 당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보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함이라.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싸울 것은 영적인 존재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눈에 불 켜고서 덤벼들지 말자고요. 저 사람 때문에 정말 교회 나가기 싫어. 저 인생 때문에 정말 내 마음이 헐트가 돼가지고 예수 안 믿고 싶어. 이거 두 번째 작전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 일을 통하여서 두 번째 작전, 사람을 미워하게 함으로 꼴까닥하고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정 힘들면요 옆에 교회로 옮기면 돼요. 왜 예수님을 버려요? 왜 교회를 안 나가요? 왜 하나님을 부인해요? 그럼 바보짓을 왜 해요? 두 번째, 이 비유가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것은 이 땅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의 지시를 받은 악한 자들의 존재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는 악한 자가 없을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을 불러 모으신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죄인들의 속성과 모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당연히 보이죠. 그것이 보일 때 우리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나는 죄인이 아닐까요? 우리 이런 말 잘합니다. 나도 죄인이지만 나도 죄인이면 조용하고 있으라고요. 나도 죄인인데 뭐 이렇게 할 말이 많아. 나는 제11계명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고 너희들은 10계명 안에 다 들어왔기 때문에 나쁜 놈이니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과테말라 시티 안에 있는 한인들 중에서 정말 손가락질 당하고 꼴통 중에 꼴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와서도 사랑받고 평안히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면 우리 교회 또 깨져요. 저 사람이 교회 몇 개째인 줄 알아요?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저희 교회에 와서 변화돼야 능력 있는 교회죠. 맨날 다른 교회에서 잘하고 막 폼 잡는 사람 스카우트에 오는데 아니에요. 죄인이 변하여 그 죄인으로서의 삶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마귀의 전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모방이라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라지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이게 들보리, 잡보리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가라지라는 단어보다는 들보리라는,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꼭 보이기에는 보리처럼 보이는, 그래서 쉽게 구별이 가지 않는 그 종류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던지셨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다 알고 있는 종류라고 얘기합니다. 그럴듯해요. 도저히 모르겠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예수 믿는 척해요. 성경을 그들도 안다고 그래요.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들 다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화이트 6개 더 커서 그렇지 그 사람들 성경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목사래요. 기독교인이래요. 신천지 구분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거기다 추수꾼이라고 뛰어다니기 시작해요. 다 성경을 자기들 원하는 대로 통역을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건 알려고 하시지 마세요. 우리가 알지 않아도 천국에 들어가는데 이 땅을 사는데 아무런 염려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것 비스르무하게, 예수 믿는 것 같게, 예수님을 믿는 척하게 이렇게 모방의 전략을 쓰는 것이 오늘 사탄의 전략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전략은 지금까지 동일한데 뭐죠? 참고 기다리시네요. 출수 때까지 참고 기다리세요. 놔두래요. 빨리 뽑아버리면 자라날 때, 우리 곡식들이 자라날 때, 알곡들이 자라날 때 그들과 부딪히면서 서로 물을 나눠 먹는 이러한 어려움과 서로 뿌리까지 엉켜면서 싸우는 것이 없어질 수 있을 텐데 놔두라고 하시네요. 이것은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가 돋보입니다. 예수님은 이 방법을 지금까지 고수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우리 한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몇 명이라고요? 많대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저희 지역에 9개의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매주일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 주일 예배를 다 모니터합니다. 그들이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과 함께 갈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목사님들에게 교회에 뭐가 필요한가 계속 제가 모니터링하는 게 저의 일인데, 너무 설교들을 잘하세요. 그리고 말씀에서 벗어나질 않는 거예요. 여곳에 있는 9개 어느 교회를 다니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들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에서 제외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곧 우리가 이들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줄 아세요? 미국의 위조 지폐 감별사들이 훈련하는 방법이 어떤 건 줄 아십니까? 사람들은 위조 지폐를 계속 만지고 그것에 대하여 연구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진짜 지폐를, 오래된 것부터 구겨진 것까지, 그리고 연도순으로 달라진 모든 진짜 지폐를 끊임없이 만지고 그것을 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검사관이 위조 지폐 하나를 중간에 싹 넣는 순간 항상 만졌던 진짜 지폐와 다른 촉감이 느껴질 때 이거 위조 지폐 같네 하고 손끝으로, 그리고 냄새로 느껴낸다고 합니다. 매일 진짜 안에서 살다 보면 가짜가 들어오면 알게 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요, 정말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가지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대로 묵상하며 따라 살다 보면, 그렇지 않은 이야기가 딱 들어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서 못 들은 건데, 내가 지금까지 말씀 가운데서 양육된 것 중에서 알지 못하던 건데 하고 툭 튕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 어둠의 세력들, 사탄이, 이단이 뭔가 이런 거 연구하는 것보다, 그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비두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렇지 않은 세력을 우리가 탁 튕겨서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다른데, 성경이 말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다른데 하고 튕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이 비유가 의미하는 것은 추수 때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이 있다는 건데, 그때의 가라지는 풀무불에 던져지게 된다는 것을 42절을 통해서 확인시켜 줍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 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인정하시죠? 이건 다 아니까.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이것까지 믿어야 합니다.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하게 될 것이고 소망도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이러한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살았는데 말씀대로 하니까 손해만 보더라고요. 이 땅이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추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시간에 우리가 그 일을 명확히 드러내고, 그때까지 세상에서 득세하던 이들이 풀무불에 던져짐을 보면서 그때야 맞구나 하고 박수치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비유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하여, 자간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간의 음성,
첫 번째는 이 밭은 좋은 씨를 뿌린 그 인자의 소유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이 밭에 대한 아무런 주권과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밭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마귀는 전혀 소유권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밭의 소유자는 좋은 씨를 뿌린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그냥 남의 땅에서 악한 행동을 한 악한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 득세하여도 자기 손으로 마지막에 거둘 것은 없습니다. 남의 땅에서 소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요. 그러니까 뭘 얻을 수 있겠어요? 제가 이번에 정우영 선교사님과 함께 땅을 사러 다니면서 정우영 선교사님이 한 6개월 동안 좋은 땅을 다 받았고 그리고 주인들을 다 만났는데 다 실패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과테말라 정말 웃겨요. 지 땅도 아니면서 팔아요. 뭐 이러더라고요. 예? 그게 말이 돼요? 근데 너무 웃기게 자기 땅도 아니면서 자기가 점유하고 있으면서 팔아요. 그래서 일일이 시청에 가고 구청에 가서 그 땅 주인의 원주인을 찾아내지 못하면요, 열심히 건물 다 지어놓고 열심히 학교 하다가 그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이 땅 내 땅인데 그러면 건물까지 통째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거래하는 가격도요, 자기 땅도 아니면서 파는 땅의 가격이요, 상상을 초월해요. 미국보다 비싸. 그래가지고 이분이 좋은 땅을 발견하면 그 주인을 만나고 그 주인의 이름을 적은 다음에 변호사랑 같이 구청에 들어가고 그리고 땅 등기부등본을 다 띄어서 그 사람이 주인인지 찾는 작업이 더 오래 걸린대요. 그렇게 해서 잡은 땅을 또 그 주인과 가서 니고시에이션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왜? 안 그러면 나중에 그거 다 내놔 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이 과테말라의 땅 주인은 해외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큰 땅들이. 그러니까 못 찾는데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매칭이 됐어요. 정말 그렇구나. 아무리 열심히 사탄아 일해, 그러면 뭐해? 그거 이 다음에 예수님이 와서 내 땅에서 뭔 짓 했니? 가. 그럼 끝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래도 내가 키운 자식들인데요, 그래 같이 데리고서 지옥 가라.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이것을 알면요,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득세해도 분노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들의 세가 커지면 커질수록 마지막에는 더 세게 땅에 떨어지니까요. 오늘 말씀이 그걸 알려줘요. 이 세상은 내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주인이야. 마귀가 여기에서 온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난리를 쳐도 이 땅의 주인은 나야, 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비유 속에 쓰여진 자간 한 가지는 좋은 땅에 뿌려진 씨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이 가라지의 비유는 지난번 나눈 씨 뿌리는 비유에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가 자라는 과정을 겪게 되는 모습을 연결선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4개 밭 중에 좋은 땅에 뿌려졌지, 그 좋은 땅에 뿌려지고 나면 그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하여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되는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부터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고난과 역경이 있음은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다고 했어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땅에 뿌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살려고 해도 가라지와 서로 싸우고 우리의 공격이 대상이 되는 그들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감당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 자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29절 말씀입니다. 가라지를 추수 때까지 놔두는 이유가 좋은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라 이겁니다. 하나님 뽑아버리지, 저 원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뽑아버리고 싶은데 너 때문에 놔두는 거야. 너 때문에 이놈아. 김연아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오가 없었으면 나는 챔피언에 오를 힘과 열심을 내지 않았을 것이다. 항상 경쟁하며 살았던 그 상대 경쟁자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을 우리 사회에서 우리와 함께 허락하심에 대하여 원망하지 마십시오. 나로 인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들은 나를 위한 조연입니다. 엑스트라들입니다. 그들이 있어야 내가 빛납니다. 여러분, 영화에 드라마의 주인공 한 사람만 나오는 드라마 보셨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 한 사람만 뛰어다니는 거 보셨어요? 주인공이 빛나기 위해서는 악역도 있어야 되고요, 엑스트라들도 있어야 되고 조연들도 있어야 빛납니다. 그들의 연기가 더 절절하면 절절할수록, 악의 모습이 더 악으로 치달으면 치달을수록 주인공은 더 돋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로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신앙을 굳게 하기 위하여 엑스트라를 우리 옆에 두신 것입니다. 그 증거가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막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는 것이 내게 고난이 있으니까 붙잡게 되더라는 거예요. 고난과 힘듦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죠.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이나 성경 말씀이 그곳에서 무엇인가 찾으려고 애타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안에 쑥 관절과 골수를 깨어 쪼개는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가 한 단계 성장하잖아요. 그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욥기 23장 10절, 될 수 있으면 욥은 제가 거론하기 싫은데 참 내가 힘든 사람이거든요. 하여튼 그러나 여기는 너무 중요해서 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제되어 귀히 쓰는 순금이 되려면 내가 단련받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피하고는 내가 100% 순도의 99.9%의 순도의 순금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악한 그들과 부대끼며 어려운 가운데 사는 것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를 영적으로 든든히 서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일이라고도 부르는 고난주간의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14절을 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아름답게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수마귀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이러한 깊은 영성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이
시간이 가벼이 스쳐 지나가기를 너무너무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과테말라 땅 가운데서 세마나 산타가 노는 날처럼 인식된 것이 사탄의 계획에야 전혀 영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 가벼이 넘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복이 없어지는 것이고요, 영광의 영, 즉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마나 센터를 이 과테말라 땅에서 회복시켜야 됩니다. 난 물어봤어요. 세마나 산타가 무슨 날인지 아냐 그랬더니 너무 잘 알더라고요. 이 나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고난당한 거래. 근데 왜 니들 놀러 가?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해. 대답을. 이게 마귀의 관계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번에 놀러 가는 거 다 놀러 가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를 수련회로 잡고 싶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정말 고난주간의 참된 의미를 방해하는 세력의 그 계계를 깨트리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실천하는 시간으로, 그리하여 하나님의 복된 일이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일을 되땡겨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찬이요, 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 비참하고 유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그것을 외면하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이 고난주간에 어찌 그리 적합한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라지와 싸우는 그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맛볼 수 있다면 그분께서 우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내가 그의 영광을 나타내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가운데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